오늘은 금요 성경 공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인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 분향단에 대하여 분향단이 무엇인가,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분향단이 무엇이며 분향단이 지금 이 시대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향단 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 시골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향을 피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냉동고에가 시설이 발달돼서 넣으면 되지만 그때 시골에서는 그게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안 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시체를 이렇게 뒤에 우리 제사상 뒤에다가 놓고 앞에다가 향을 피우는 것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분향단을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다가 성소 안에다가 왜 분향단을 만들려고 했느냐 하면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분향단은 첫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 살아있어서 지금 우리가 씻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균이 우리를 다 점령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죽어버리면 바로 썩은 냄새, 사람이 죽으면 없는 냄새가 얼마나 심하대요. 근데 그걸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냄새가 심하답니다. 우리가 그런 냄새 나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이 분향을 하는 거예요.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어준다. 그래서 분향단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게 분향단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분향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제 요한계시록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올라가는 것을 분향단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자, 먼저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 마당뜰에가 처음에 우리가 맞닥뜨린 게 뭐라고 했냐면 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번제단이라는 것은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걸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가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과하면 물두멍은 제사장이 이제 온몸에 피고 범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피를 씻어내는 게 물두멍이에요. 근데 물두멍은 뭐냐면 죄 씻음, 죄 용서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두멍은. 그런데 모든 것은 치수를 정해줬는데 물두멍은 뭐다? 치수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져도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물두멍은 치수가 없어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분향단은 어디가 있냐면 성소 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다가 치는 게 뭐냐? 바로 분향단이에요. 이렇게 천이 이렇게 휘장이 딱 있으면 바로 휘장 앞에다가 놓는 것이 뭐냐? 분향단. 자, 분향단의 의미 두 가지만 이제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썩을 죄인들이에요. 이 냄새가 나서 볼 수가 없어. 우리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면 참 더럽다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은 시체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서 냄새밖에 안 나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 향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분향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분향단이 의미하는 거예요. 또 두 가지가 성소 안에 더 있죠.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 이제 성경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또 떡상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촛대. 일곱 개로 다 되어 있는 촛대가 있어요. 촛대는 뭘 상징한다? 성령을.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번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떡상, 말씀과 그리고 아까 분향단이 뭘 상징한다? 기도와 또 촛대는
성령의 인도함을 당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한테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이미 성막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죄 용서함이 없어 물두멍을 통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 물두멍을 통과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말씀과 떡상은 말씀, 또 분향단은 기도, 또 촛대는 일곱 촛대는 뭐? 성령.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디에 들어간다?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이걸 성막 세미나라 근데 이거 2박 3일 하면서 막 성경 찾아가면서 이게 돈만 비싸.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배운 거예요. 예, 이제 지성소는 이제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예, 이제 지성소 한 김에 그냥 한번 배워볼까요? 자, 지성소 안에 가면 이제 언약궤라고 있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사각인 언약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언약궤 안에 천사 2개가 딱 이러고 있어요. 이거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예, 그 안에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전적으로 봐야 돼. 뭐가 있다? 예, 십계명 돌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는 거, 십계명 돌파.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야, 아론 니만 대제사장이냐, 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같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12지팡이를 놓다 누구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아론을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게 대적을 상징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예, 만나. 왜 만나만 줘. 우리에게 뭐 고기도 주고 뭐도 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했대.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냐, 죄를 상징한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에 천사 2개가 딱 보고 있어. 시은자에서. 그럴 때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예, 그 안에 들어갈 때 뭘 들어가냐, 방울을 달고 들어가. 줄을 갖고, 예, 자기 죄 용서함을 다 이제 지금 번제로 다 드리고 나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이제 그 염소의 피를 그 안에다가 딱 뿌려요. 처음에 이제 대속죄가 되면 염소 2마리를 갖고 가. 그래서 아사셀이라 그래서 하나는 안수를 하고 광야로 내보내.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동에서서의 본 것처럼 저 멀리 가서 너는 죽어라, 이 죄야 머리 떠나가라는 걸 상징하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그 시은자 그거다 딱 뿌려요. 그러면 천사가 뭘 보고 있다? 그 피를 보면서 죄가 덮어짐으로. 그래도 만약에 피 없이 그 뚜껑을 열었다가 그 우리가 그 전쟁에 블레셋의 전쟁일 때 그 뚜껑을 이게 뭐지 그래놓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예, 7만 명이 죽었다. 예? 그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죄 용서, 피가 없이는 뚜껑을 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반역의 죄를 그 염소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싹 용서해 주신다. 근데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자, 이제 18절부터 이제 1절부터 우리가 1절부터 자 어디까지 권사님이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따고 주위에 큰 금태를 두들지며. 잠깐만요. 자, 분향단을 지금 어떻게 만든가? 이게 2규빗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 규빗이 그 45cm니까 2규빗은 90cm. 예, 90cm. 이렇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것을, 그게 지금 어떻게 만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거 만들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분향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가 중요한 거지. 지금 뭐 만들지도 않은 걸 왜 우리가 뭐 규빗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지금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옆에다가요. 자,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8절,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해가지고 분향단의 재료, 자, 분향단 안에다가 어떻게 향을 피우고 재료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한번 봐볼까요? 자, 34절 먼저 한번 가봅니다. 34절. 자, 여호와께서, 자, 바로 뒤에 보면 끝에 보면 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한과 나아감한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으로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그 안에다가 이제 향을 피울 재료예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왜 소금을 치냐? 소금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상징해요. 그래서 소금을 거기다가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자, 증거기 앞에 두는 거니까 바로 정문회가 있는 거죠. 그 휘장 정문회.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이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그 샤넬 향기처럼 또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향기를 가지고 자기 시작하는 데 써.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보, 야, 그 향단 냄새를 참다 지나가는 거 만드는 게 너무 냄새가 좋더라. 여보, 그거 좀 갖고 와서 어떻게 만든가, 재료 만든 거 좀 갖고 와서 나도 하나 만들어줘. 만약에 마누라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그렇게 사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백성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네.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용으로 사용되는 물건조차도, 그 재료조차도 자기를 치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치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찾아볼 것이 많지만 그 나중에 찾아보기라고 이제 향 재료를 알았으니까 넘어가 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세요. 금패 아래 양쪽에 금 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따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아멘.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마치 사각 모양으로 됐고 그거에다가 고리를 만들라는 것을 이동해야 되거든요. 성전은 고정식이지만 성막은 이동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리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다가 메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고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사각에 뿔이 달려 있는. 예전에 제가 그 집에 달력이 있었는데 그 달력에 보면 분향단이라 그러면 딱 그 그림만 봐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분향단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는 그 금색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사각으로 생기고 양 옆에다가 이렇게 뿔이 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분향단으로 예배를 드리려 했느냐. 그리고 두 가지 의미다. 첫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덮는다는 의미로 분향단을 하라고 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받으신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분향단을, 그게 모양이 어쩌든 간에 잊어버리면 돼요. 아무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거 여기까지 의미도 없어. 근데 분향단이 의미하는 거,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7절 옆에다가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적을까요?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3절. 자,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2절부터 시작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제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향을 피우면 죽음에서 면제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향을 피우면 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골에서 예전에 장사를 지낼 때 막 향을 갖다가 몇 개를 꼽아놓는 거예요. 그게 뭐 제사 지내는 식도 되지만 사실은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냄새를. 우리가 보면은 사람 저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막
문을 전부 다 막 테이프를 가려놓고 막 거기다가 막 탈취제도 갖다 놓고 막 향도 뿌리고 막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왜 그렇게 막 이게 향을 피우냐면 냄새 제거예요. 냄새 제거. 냄새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향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냄새나는 죄와 허물을 주고 냄새나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덮어지면 아멘.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거든요. 네. 자, 오늘 보면 또 8절부터 10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그러면 제가 이제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구약을 통해서 분향단.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분향단이 뭐 어떻게 만들었네 어떻게 백날 설명을 해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분향단은 그냥 사각으로 생기고 양 옆에 뿔이 달렸는가 보다. 근데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보세요. 저 쭉 적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히브리서 12장 자 22절부터 24절.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누가복음 11장 49절부터 51절. 누가복음 11장 49절부터 51절. 자, 계시록 6장 9절부터 16절. 계시록 9장 6절부터 16절.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자,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성경 구절을 쭉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22절에 보면 우리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우리가 다 장자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이 우리 장자잖아요. 장자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하신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분향단, 향단, 촛대 이 모든 것이 뭐냐? 새 언약을 증거하는 거예요. 새 언약.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핏뿌림의 향기가 너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화장도 하고 뭣도 좀 발라놓고 목욕도 좀 다니니까 냄새 안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뭘로 보냐 하면 죽은 시체와 같아. 근데 허물가지로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핏뿌림. 오늘도 보면 볼까요? 자, 아벨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뿌린 피가 뭐냐 하면 향기예요, 향기. 예수의 피냄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의 피냄새. 그 분향단이 뭐냐? 예수의 피냄새로 우리를 덮어버려야 우리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우리를 덮어. 우리가 옛날에 뭐 영화 같은 데 하나 보니까 무슨 가스가 터져가지고 그 가스가 밑에서부터 이게 올라와.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공중으로 막 도망가는 걸 봤단 말이죠. 왜? 그 가스가 덮어버리면 밑에 사람들 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속 옥상으로 피해가지고 뭐 어떻게 도망가는 그 영화 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우리는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그냥 그 선악과 따먹은 우리는요 이미 죽음의 독가스가 우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썩어 냄새나는 거였는데 예수의 피뿌림이라고 하는 그 향기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올라갈 수 있더라.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시대에.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자, 노아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자,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자, 21절과 20절부터 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이 죽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면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무슨 향기요? 정결한 짐승의 향기. 그럼 정결한 짐승의 향기는 그 양잡고 염소 그 향기일까요? 장차 예수님의 향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이 뭐가 된다고요? 번제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 향기라는 개념을 여러분은 그 냄새로 보지 말고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기로 보시면 돼요. 왜냐 그러면 20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로 태워지려는데 태울 때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는 새나 뭐 정한 양이나 염소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썩은 우리가 왜 구원을 받냐?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기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한강 알파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이 모든 생물은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아요. 향기를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를 전부 쓸어버리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결한 짐승이 죽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양의 향기가 아니라 새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그리고 우리가 시체 냄새 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또 볼까요? 계시록 8장 3절. 자, 이제 우리 기도가 우리 많이 예전에 많이 배웠. 이게 계시록 8장 3절.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계시록 8장 3절 바꿀까요? 제가 예전에는 이 분향단이 기도입니다 라고까지는 설교를 많이 하고 성경 통독할 때도 많이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게 뭐냐. 요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이에 가장 하나님께서 더 나이 먹어버리면 눈이 안 좋으니까 눈이 그냥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못 찍은 것 같으니까 근데다가 젊었을 때 찍어버렸으면 뭐냐면 이렇게 풍성함이 없어. 근데 지금이 진짜 내가 보니까 지금이 가장 영안이 열렸다 그럴까요? 지금이 가장 제가 많이 깨닫는 순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때 촬영을 하라, 요때 이제 영상을 찍어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때는 뭘만 발견했냐 그러면 분향단은 오직 기도다 이것만 발견했어. 그런데 이제 가만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분향단은 또 다른 의미가 있구나. 그 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그 향기로 뿜어지는구나. 왜 그러냐 그러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향기가 안 나.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덮어줘야 돼. 여기까지 이제 풍성하게 알게 됐다는 게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이게 새롭게 또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만약에 15년 전에 10년 전에 촬영했다면 이걸 못 깨달고 촬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기도뿐 아니라 뭐도 포함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이제 향으로 우리에게 덮어주는 거구나. 덮어주면 은혜구나. 그것까지 추가된 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그러니까 금의 향로는 뭐라고요? 향이 올라간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감을 상징합니다. 네, 또 읽어주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핍박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핍박을 받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진노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교회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데가 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참다가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우리 원로 사모님 계시지만, 계도에서 그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남녀호랑이 집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복을, 시골에 사는 사람이, 어촌에 사는 사람이 복이 뭔가 구별도 안 될까요? 그 복을 먹고 갑자기 죽어버렸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도 예배를 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돼가지고 그 기도가 상달된 기도,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그 진노로서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아니 예배만 드리려면 깽가리를 쳐서 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머물러 있더라. 그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자꾸 머릿속에 기록해야 할 것은 진도를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자, 분향단 하면 딱 두 가지.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날 수 있다. 더러우면서 그 시체 냄새밖에 안 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어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서 그 냄새를 품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분향단의 의미고, 또 하나는 뭐냐? 분향단은 뭐냐?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신원하면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면 반드시 그 대가로 불을 내려서 진노의 불을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뭘 의미한다? 기도를 의미한다. 자,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자, 또 이제 누가복음 11장 49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9절. 누가복음 11장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보세요. 선지자들을 너희가 박해하고 죽였지 않느냐. 근데 그 핏값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묻겠다. 아까 우리 그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요.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혀요. 나 도저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서부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내려주겠다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그러니까 그 피에 대한 대값을 반드시 내가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을 것이다.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하고 이 구절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계시록으로 다시 가봅니다.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부터 자 16절이죠. 계시록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배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잠깐만. 하나님에게 지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렇게 악인들을 그냥 놔뒀습니까? 악인들을 언제까지 나눌랍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까지 구원받을 백성이 있으니까 그들을 잠시 나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추수를 할 때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피라 그러죠. 그 보리 말고 그 피.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뽑아볼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만 두라. 추수 때 지금 혹시나 이걸 뽑다가 진짜 곡식을 뽑아보면 안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추수 될 때까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러면 추수 된 날은 반드시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환란했던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진노를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되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 옮겨지매. 잠깐만 봐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걸 떨어 땅에 떨어진다. 자, 그럼 하늘의 별을 뭔 상징할까요? 별. 별을 뭘로 생각할까요? 하늘의 별. 아, 목회자. 이거 뭐 목회자. 왜냐하면 자 뭐냐면 땅의 이야기만 전했던 사람들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수. 왜냐면 하늘의 것만 전했던 사람은 하늘의 고향이니까 안 떨어져. 근데 땅의 것만 전했던 사람은요 흔들어 보면 두두두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대풍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두두두두두 떨어져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뭘 상징하냐면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별이 있고 땅의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땅의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붙어있지 못하고 우수수수수기 다 떨어질 것이요. 이게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와 하더라. 아멘. 15절에 보면요 임금들, 왕족, 장군들, 부자들가 총 몇 명이라고요? 7이라 완전 숫자로 돼 있어요. 진노 받을 사람 완전. 근데요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힘든지요. 산들과 바다야 차라리 날 좀 숨겨다오. 왜 바위로 날 좀 징겨다오. 왜요?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그 산과 바위야 날 좀 가려다오. 나를 징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지금 천국이 없다면 우리 그 찬양하는데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이 어린 양의 진노 안에 그대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무서운 줄을 몰라. 예수 안 믿고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세상의 왕들이 임금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 아이고 산과 바위에 나 좀 숨겨주라. 그 말은 뭐냐. 어린 양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그냥 바위에 눌려갖고 잔사장에 깨지는 게 낫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데 사람들은 그걸 농담으로 여겨. 그냥 무섭지가 않아.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날이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지 않으면 그 진노의 날에 정말 무서움과 동포와 그 두려움은 이리 헤아릴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또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자, 1절부터 14절. 자, 에베소서에 가면 좀 더 선명하게 이 오늘 말씀이 좀 해석이 됩니다. 에베소서 자, 5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서문화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이게 분향단이에요. 향기로운 제물과 이 신구약을 연결해야 분향단의 의미가 뭔 줄 안단 말이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그분이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희생 제물이 되므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전가받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3절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악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빛이 비추면 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돼요. 그래서 오늘 드러나는 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감추는 게 복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복이에요. 드러나는 것이 빛이 비쳤을 때.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2절에 보면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들으셨느니라. 이게 주체예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근데 살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빛이 된다. 이걸 지금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못 살아. 그래서 뭐래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는 빛이다. 자 보세요. 9절 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빛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할 때 뭐라고요? 그냥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건 빛이야. 소금이야. 그럼 오늘은 뭘까요? 예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는 걸 너희가 믿느냐? 아멘. 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희생된 게 믿느냐? 아멘. 하면 너희들은 뭐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향단은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지금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분향단의 결론이 뭐냐면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냄새. 우리는 냄새가 안 나는 게 어떤 냄새?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시체 냄새밖에 안 나.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 속에서 나온 게 다 더럽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걸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덮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이제 이거예요. 왜 향기예요? 예수님이 분향단에서 뭐예요? 그 향을 피웠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향이 피어진 거예요. 예수의 피해라는 향이 피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네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뿌림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너무나 이거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야, 네 냄새 좋다. 내 아들의 냄새가 나네. 이거만 네 아들의 냄새가 나니까 너는 어디 가라? 천국 가라. 아멘. 15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런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런 냄새.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요. 예수의 핏뿌림을 받지 않으면, 분향단의 그 냄새를 받지 않으면, 분향단의 냄새로 덮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고 분향단의 그 냄새로 덮어지면 생명의 냄새가 나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분향단을 하나 마치려고 합니다. 분향단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는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분향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의미가 뭔가? 첫째는 뭐냐? 우리는 원래 썩은 냄새나는 그냥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다 냄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슨 냄새가 난다? 예수의 피 냄새가 나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분향단이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하나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신원시켜주고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그들에게 반드시 진노의 불길을 내려주시겠다 아멘. 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생각도 하지 마라. 대신에 분향단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갈까요? 자, 14절부터 12절부터